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봉산이 어디 있는 산인지 아시나요? 오봉산 꼭대기에 불을 피우면 죽을 병도 깨끗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오봉산은 멀고도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남편을 살리려고 오봉산을 찾아 떠난 각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신랑의 병을 고친 각시. 옛날 어느 곳에 착하고 부지런한 신랑 각시가 살았답니다. 둘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멀쩡하게 밥 잘 먹고 일 잘하던 신랑이 갑자기 병에 걸려 알아눕게 된 것입니다. 병도 보통 병이 아니라 문둥병에 걸려버렸지요. 문둥병은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무서운 병이었답니다. 그래도 각시는 신랑을 살려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죄다 팔아서 치료도 해보고 굿도 해보았답니다. 하지만 병은 병대로 낫지도 않고 가진 재산만 몽땅 날려버렸지요. 신랑 각시는 살던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쫓아낸 것이지요. 자기네들에게 병이 없는다고 말입니다. 신랑 각시는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 비탈에다가 조그만 움막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신랑의 병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지요.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서 툭툭 떨어져 나가고 두 귀도 문드러져서 귓구멍만 남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이건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요. 숨만 쉰다 뿐이지 송장이나 다름없었답니다. 그래도 각시는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정성껏 신랑을 돌보았답니다. 없는 살림에 끼니마다 보리죽이라도 끓여서 자기는 굶을지언정 신랑 입에다 넣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가락 없는 손발도 씻겨주고 똥오줌도 죄다 받아주었지요. 보다 못한 신랑이 각시에게 말을 하였답니다. 여보, 내 병은 나을 병이 아니오.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괜한 고생 그만하고 어디 먼 데로 가서 당신 혼자서라도 잘 살아가구려. 그랬더니 각시가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그런 말씀 마세요. 부부가 한번 인연을 맺었으면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 나누어야지. 어찌 행복할 땐 어울려 살다가 괴롭다고 나 몰라라 가라 하나요.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고 어서 기운이나 차리세요. 고생스럽기야 성한 사람이 아픈 사람보다 더할 리 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각시가 장독대에 물 한 접 떠놓고 신랑 병을 낫게 해달라고 신령님께 비는데 웬 스님이 와서는 시주를 하라고 하였지요. 그 스님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데다가 얼굴엔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모양이 며칠 굶은 스님 같았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살림이라지만 착한 각시가 가만히 있질 않았지요. 딱 한 줌 남은 보리쌀을 절반 덜어 스님에게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이런 말을 하였지요. 지금부터 100일 안에 봉우리 5이 날아난 오봉산을 찾아가시오. 그 산 봉우리마다 불을 붙여놓고 돌아오시오. 그러면 남편의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오. 하지만 100일 안에 오봉산을 찾지 못하면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 것이오.
스님, 오봉산이 어디 있습니까? 각시가 깜짝 놀라 스님에게 물었지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휙 돌아 떠나가 버렸답니다. 걸음이 어찌나 빠르던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지요. 오봉산을 찾아 불만 붙이면 신랑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에 각시는 가슴이 터질 듯 기뻤답니다. 그 길로 부싯돌과 기름을 가지고 오봉산을 찾아 길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길을 나서기는 하였지만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지요. 오봉산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오봉산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글쎄요, 오봉산은 모르겠는데요.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면 제발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각시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고개를 수없이 넘고 강을 수없이 건너 오봉산을 찾아다녔지요. 발바닥이 다 부르트도록 오봉산을 찾아다녔답니다. 하지만 온 나라 안을 구석구석 뒤지고 다녀도 도무지 오봉산은 찾을 길이 없었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점점 흘러서 100일째 되는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요. 각시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남편이 죽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찢기는 듯 아파왔지요. 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구나. 지칠 대로 지친 각시는 어느 길모퉁이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런데 얼마나 잤을까요? 꿈인지 생시인지 누군가 각시를 흔들어 깨웠답니다. 각시가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웬 스님이 눈앞에 서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전에 봤던 그 스님이었답니다. 스님, 제발 오봉산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세요. 각시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하였지요. 그러자 스님이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답니다. 어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시오. 오봉산은 그 길목에 있소. 스님,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각시가 소리를 지르다가 제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 보니 그것은 꿈이었답니다. 각시가 생각했지요. 그래, 어서 돌아가 보자. 스님 말씀대로 가는 길에 오봉산을 찾으면 남편을 살릴 수 있을 테고 그러지 못한다면 남편의 죽음이라도 곁에서 지켜주어야지. 각시는 서둘러 집을 향해 떠났답니다. 왔던 길을 되짚어 고개를 수없이 넘고 또 넘고 강을 수없이 건너고 또 건넜지요. 어서 서둘러야 해. 각시는 행여 100일 안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멀고 험한 길을 뛰듯이 걸어갔답니다. 그러면서도 둘레에 있는 산이라는 산은 봉우리가 몇 개인지 죄다 살펴보았지요. 그러는 동안 마침내 100일째 되는 날이 돌아왔답니다. 각시의 몸은 이제 만신창이가 되었지요. 이제 영영 남편을 살리지 못하는구나. 각시는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남은 힘을 다해 걷고 또 걸었답니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 이윽고 먼 발치에 움막집이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만 힘이 다했는지 집을 코앞에 두고 쓰러져 버렸지요. 안 돼. 저 해가 져버리면 100일 동안 홀로 누워있던 가엾은 사람 마지막 가는 길도 지켜줄 수가 없어. 각시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해를 향해 손을 내저었지요. 해야, 제발 저물지 말거라. 그때 각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오봉산이 나타났지요. 눈물 젖은 각시의 눈앞에
붉은 저녁 하늘 위에 봉우리가 다섯인 산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는 해를 향해 간절히 내저은 각시의 손이 바로 오봉산이었던 것이지요. 오봉산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각시는 얼른 기름과 부싯돌을 꺼내어 다섯 손가락 끝에 불을 붙였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이 각시의 손가락 끝에서 피어 올랐지요. 각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신랑의 병은 씻은 듯 나아 있었답니다. 뭉개졌던 코와 귀도 새로 돋아나고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과 발가락도 다시 생겨나왔지요. 신랑과 각시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스님이 말한 오봉산은 겉으로는 다섯 손가락을 뜻하지만 속으로는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뜻하지요. 사랑과 정성이 있었기에 각시는 오봉산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고 사랑과 정성이 있었기에 하늘도 감동하여 신랑의 병을 낫게 해준 것이지요. 승려의 바둑 솜씨. 백제 계로왕은 평소 바둑두기를 즐겨 때로는 정사를 뒤로 미룬 채 바둑판 앞에만 앉아있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왕이 그렇게 바둑두기를 좋아하는지라 신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바둑을 배웠고 입궐하여 하루 종일 왕과 바둑만 두다 돌아가는 신하도 있었답니다. 당시 도성에는 고구려에서 온 도림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어찌나 바둑을 잘 두던지 내노라 하는 바둑의 고수들도 그를 당해내지 못하여 백성들 사이에 도림이 신선에게 바둑을 배웠다는 소문이 나돌았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계로왕은 좌평통성을 불러 도림을 데려오라는 명을 내렸지요. 그러나 통성은 그가 고구려인이라는 게 꺼림직하여 왕을 만류하였답니다. 폐하, 비록 도림이 바둑을 잘 둔다고는 하나 그 사람은 고구려에서 도망쳐온 자로 아무도 그 속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만두시오 좌평. 좌평은 어찌 그리 의심이 많으시오? 좌평통성의 간언에 계로왕은 버럭 화를 내고 나섰습니다. 폐하, 지금의 시국으로는 고구려인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시국은 무슨 시국이요? 지금 당장 고구려가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는 말이요? 계로왕은 얼굴이 빨개지도록 역정을 내었답니다. 그것이 아니오라. 그 자가 고구려의 첩자인지도 모르니 조심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좌평도 어리석소. 도림은 승려라고 하지 않았소. 불법을 따르고 부처님을 모시는 승려가 첩자라니 당치 않소. 어서 가서 도림을 데려오기나 하시오. 통성은 생각할수록 계로왕의 행동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바둑을 잘 두는 것으로 알지만 신하들과의 대국에서 번번이 왕이 이기는 까닭은 신하들이 일부러 져주기 때문이라는 것은 하찮은 궁녀조차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답니다. 좌평 통성은 먼 호공에 시선을 두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도림을 데리러 대궐문을 나섰답니다. 다음 날 점심때가 조금 지난 무렵 좌평 통성은 도림을 데리고 입궐하였지요. 그는 도림과 함께 어전으로 들어가 계로왕을 배웠답니다. 도림을 본 계로왕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크게 웃으며 반겨 맞았답니다. 잘 오시었소. 내 진작부터 그대를 만나보고 싶었소. 머리를 조아린 도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였지요.
황공하옵니다, 폐하. 듣자 하니 그대의 바둑 솜씨를 따를 자가 없다고 하던데 오늘 나에게도 한 수 가르쳐 주시겠소? 아니옵니다, 폐하. 소승은 그저 바둑돌의 흑백 정도만 가릴 줄 알 뿐이옵니다. 무슨 소리요? 겸손함이 지나치면 오히려 화를 부르는 법이오. 자, 이리 앉으시오. 신선에게서 배웠다는 그대의 바둑 솜씨를 한시바삐 보고 싶구먼. 도림은 허리를 굽실거리며 바둑판 앞에 앉았답니다. 계로왕은 기다리던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뻐 어쩔 줄을 몰라하며 바둑판 위에 먼저 검은 기석을 놓았지요. 도림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흰 기석을 집어 바둑판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답니다. 바둑돌을 내려놓는 순간 도림의 눈이 예리한 칼날처럼 강한 빛을 발하였지요. 점심쯤 시작된 바둑은 저녁 무렵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계로왕이 우세하였지만 갈수록 도림 쪽으로 승부가 기우는 듯 하였답니다. 계로왕은 식은 땀을 연신 닦으며 가끔 한숨 섞인 신음 소리를 내기도 하였지요. 반면 도림은 더욱 침착해졌고 때로는 계로왕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여유까지 부렸답니다. 승부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계로왕과 도림의 대국은 결국 계로왕의 승리로 끝났답니다. 계로왕은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며 술상을 내어오라 분부하였고 바둑판을 치우고 술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흥에 겨웠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칭찬하고 다독거리는 말로 밤 늦도록 술을 마셨지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좌평 통성의 마음은 위태롭기만 하였답니다. 그날 이후 계로왕은 도림을 귀빈이라 칭하며 날마다 대궐로 불러들여 바둑을 두었지요. 도림은 한낱 승려에 불과하였지만 왕의 태도는 마치 오래된 벗을 대하는 것처럼 격식과 허물이 없었답니다. 왕의 태도가 그러하니 신하들도 도림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고 도림의 기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만 갔답니다. 계로왕은 도림과 바둑을 두면서 매번 이긴 것은 아니었지만 바둑에 지고서도 웃음을 터뜨리며 도림을 위한 술자리를 베풀곤 하였지요. 좌평 통성이 도림을 멀리하라고 청을 하였지만 왕은 반대로 그런 좌평을 나무랐답니다. 계로왕과 도림은 점점 더 가까워져 이제 바둑을 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하루는 바둑을 두던 중 도림이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꺼내었답니다. 폐하, 백제는 모든 것이 고구려보다 나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사옵니다. 도림의 말에 계로왕은 여전히 바둑판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하였지요. 무언가 말해보거라. 소승이 보기에 백제의 대궐은 아직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사옵고 선대왕의 능 또한 수리하여 보완해야 할 것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백제의 대궐과 선왕의 능 얘기가 나오자 계로왕은 그제야 바둑판에서 눈을 떼며 도림을 쳐다보았지요. 소승이 괜한 말씀을 드려 폐하의 심기를 어지럽힌 것이 아닌지. 아니요. 듣고 보니 상객의 말이 일리가 있구먼. 나라의 위신을 바로 세우자면 대궐과 선대왕의 능이 장대하고 위엄이 있어야지. 다음 날 계로왕은 신하들을 불러 도림의 말대로 대궐을 정비하고 선대왕의 능을 수리하고 보완하라는 어명을 내렸답니다. 통성은 대궐을 수리하고 선대왕의 능도 보완하자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백성들을 사역에 동원해야 하므로 그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간언하였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계로왕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답니다. 어명에 따라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었고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국고는 바닥이 나고 사역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인 산적이 되거나 국경을 넘어 고구려와 신라로 도망을 쳤답니다. 그런데도 계로왕은 도림과 바둑을 두는 데만 정신이 팔려 신하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림의 행방이 묘연해졌답니다. 계로왕은 사람을 풀어 백방으로 도림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도림의 행적을 아는 이가 없었답니다. 좌평 통성은 계로왕을 아련하고 피눈물을 토하듯 간언을 올렸답니다. 폐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부디 공사를 멈추시고 국사를 돌보십시오. 도림이란 자는 고구려의 첩자가 분명하오니 이제 그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옵소서. 좌평은 무슨 말을 그리하오? 상객은 승련이 어디 산속에 들어가 불도수행을 하고 있을지 어찌하오? 상객이 돌아오면 그때 가서 내가 직접 좌평의 실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오. 계로왕은 노발대발하며 통성의 간언을 무시하였지요. 민심은 수습할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흉흉해져 갔답니다. 사라진 도림의 정체를 두고 고구려의 첩자가 분명하다는 둥, 처음부터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수작이었다는 둥,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하지만 도림에 대한 계로왕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고구려 3만 대군이 우리 백제를 치기 위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 계로왕은 두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렇다면 좌평의 말대로 도림이 고구려의 첩자였단 말인가? 계로왕은 분노와 절망감으로 다시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자신이 바둑을 좋아한다는 것을 안 고구려 장수왕이 도림을 보내어 수작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군사들을 징집하고 모든 대신들을 들라 일러라. 그러나 사역에 동원된 백성들은 하나같이 지치고 병들어 있었으며 국고는 텅 비어 군량미조차 부족하였지요. 다급해진 계로왕은 신라의 태자를 보내어 구원병을 요청하였지만 태자가 1만의 구원병을 보내겠다는 신라왕의 확답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고구려군이 지척에서 도성을 에워싸고 있었답니다. 계로왕은 서둘러 태자를 도성에서 떠나보내었지요. 자신이 죽은 뒤에라도 백제의 사직을 다시 세울 사람은 태자밖에 없는 까닭이었답니다. 태자가 남쪽으로 말을 달려 사라지자 계로왕은 반대편으로 말을 달렸답니다. 태자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지요. 계로왕이 도성을 빠져나가자마자 왕을 발견한 적장은 그 뒤를 쫓았답니다. 비오듯 쏟아지는 화살을 피하면서 말을 달리던 계로왕은 얼마 가지 못해 적장의 손에 붙잡혀 무참히 목이 잘리었지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태자는 지금의 공주인 웅진을 새 도읍으로 정하고 다시 나라를 일으켰답니다. 그가 바로 백제 제22대 왕인 문주왕이지요. 부처가 없는 절. 강원도 정선군에 정암사라고 하는 절이 있답니다.
이 절은 부처님을 모시지 않는 절이지요. 신라 선덕 여왕 때 자장법사라는 도승이 태백산 속에 절을 지으려 여기저기 절터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던데 어느 곳에 이르니 칡 덩굴이 쭉쭉 뻗어 나가고 있어 그 칡을 따라가니 한 곳에 와서 머물게 되었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산세가 좁고 깊은 산중이며 사람들이 더럽혀 놓지 않은 정결한 곳이었지요. 부처님이 지시한 곳이라 생각하고 절을 짓고 정암사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이 절은 칡 덩굴이 뻗어와서 지었다고 해서 갈래사라고도 한답니다. 또 탑을 세우려고 절의 서쪽으로 10리쯤 되는 데다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겨울인데도 칡 덩굴이 뻗어나가 지금 탑이 있는 자리까지 와 칡꽃 새송이를 피게 하여 이 자리에 탑을 세웠답니다. 탑을 세울 때 돌을 중국 당나라에서 실어왔지요. 이 돌을 실어올 때 서해 용왕이 하루 새 울침포에다 실어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 돌은 여느 돌이 아니고 수마노라는 돌이지요. 회색이 섞인 푸른 빛이 나는 돌이지요. 이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탑을 만들었답니다. 자장법사는 이 수마노 탑 외에 금탑과 은탑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탑과 은탑은 어디다 세웠는지 잘 알 수가 없지요.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장법사의 어머니가 아들이 세운 훌륭한 탑셋을 보고 싶어 이곳에 찾아왔는데 자장법사는 절 동구 밖에 있는 못에다 금탑, 은탑, 수마노탑 셋을 비추어서 보여드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금탑이나 은탑을 태백산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데 뒷날 다시 가서 보면 없어져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정암사에 스님 같기도 하고 스님 같지도 않은 사람이 승려의 옷을 입고 칠그로 만든 망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넣어 찾아와서 자장법사를 만나보겠다고 하였지요. 상좌가 이것을 보더니 어떤 미친놈이 와서 버릇없이 높은 어른을 뵙자고 야단이야 썩 물러가거라 하고 내쫓으려 하니 그 사람은 내 스님한테 말하면 가겠다고 하였지요. 상좌는 할 수 없이 스님에게 가서 어떤 미친놈이 와서 스님을 뵙자고 합니다. 했답니다. 자장법사는 왜 그런 놈을 쫓아버리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꾸짖었지요. 그때 그 사람은 법사 앞에 와서 한번 빙긋 웃고 나를 모르오? 그럼 나는 가오? 하더니 칡 망태기에서 죽은 강아지를 꺼냈답니다. 그 죽은 강아지는 청사자로 변했지요. 그 사람은 청사자를 타고 찬란한 빛에 쌓여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자장법사는 이것을 보고 아차하면서 뒤쫓아갔지요. 그러나 따라가지 못하였답니다. 자장법사는 다시 절로 와서 육신을 버리고 내 잠깐 다녀올 테니 여기 남겨놓은 육신을 치우지도 말고 그대로 두거라. 석 달 뒤에 돌아와서 다시 붓겠다. 그동안 누가 와서 내 육체를 불태우자고 하더라도 듣지 말고 이대로 두거라 하고 갔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한 달쯤 되어서 어떤 스님이 정암사에 왔지요. 이 스님은 자장법사의 육신을 보고 죽은 송장을 두어서 쓰겠냐고 상좌를 불러 어서 화장해 버리라고 꾸짖었답니다. 상좌는 할 수 없이 자장법사 육신을 화장해 버렸답니다.
석 달 뒤 자장법사가 돌아왔지요. 그런데 육신이 없어져 혼이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상좌에게 소리를 쳤지요. 내 육신이 없어졌으니 다시 살아날 수가 없구나. 내 몸을 태운 뼈는 저 앞 바위 틈새의 굴에다 넣어두어라. 상자는 자장법사의 소리를 듣고 태운 뼈를 절 앞의 바위 틈새의 굴에다 넣었답니다. 지금 작은 불당 앞에 있는 바위가 자장법사의 유골을 넣어둔 바위입니다. 그 뒤로 이 바위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도는데 여기에다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암사 앞에는 사명당 향나무라는 향나무가 있답니다. 이 향나무는 잎도 없이 죽은 나무이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믿고 있답니다. 임진왜란 때 사명당은 스님들로 이루어진 승병 3,000명을 거느리고 정암사에 와서 머물다가 떠난 일이 있었는데 떠나면서 짚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다 꽂고 이 지팡이는 내가 사는 동안에는 살아서 자라지만 죽은 다음에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면 이 세상은 온통 부처님 세상이 될 터이니 그리 알거라 하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이 절의 중들은 그 죽은 향나무를 베어내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다시 살아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야기 좋아하는 노인. 옛날 어느 마을에 맛있는 음식 먹기보다도 옛날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노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논도 많고 밭도 많아 먹고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노인은 옛날 이야기 듣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노인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는 너무 짧다고 생각하였지요. 아니, 벌써 끝났단 말인가? 한나절이나 걸린 제 이야기가 노인장께서는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자네는 그걸 길다고 생각하는가? 누군가 길고 긴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닐세, 있을 거야. 이 넓은 세상에 길고 긴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이 없겠나? 이렇게 해서 이 노인은 옛날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기로 하였지요. 만약 1등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예쁜 막내딸을 주고 또 논과 밭도 반을 주기로 하였답니다. 이 소문은 금방 이 고을 저 고을로 퍼져나갔지요. 이리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답니다. 이렇게 찾아온 젊은이들은 목총을 돋우어 옛날 이야기를 이 노인에게 들려주었지요. 그러나 다 듣고 난 노인은 벌써 끝이란 말인가? 하는 말 한마디 뿐이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건넌 마을에 사는 한 젊은이가 자기도 이야기를 하여 이 노인의 사위가 되려고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영리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집안이 몹시 어려워 가난이 얼굴에 흐르는 듯 하였답니다. 젊은이는 노인 앞에 다 떨어진 두루마기 자락을 척 걷고 앉아서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고을에서 옛날 이야기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지요.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보고 말고. 정말 자네가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잘하기로 유명하다면 내가 소문을 낸 대로 내 딸을 자네에게 주지. 그런데 어르신, 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혹 실증을 내지 않으실지가 걱정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오히려 자네 이야기가 짧을까 봐서 걱정인걸. 그러면 노인 어른께서는 제 이야기가 길다고 생각하실 때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말고 어서 얘기나 시작하게.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먼 옛날 온 나라가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중국 군사들이 말을 몰고 쳐들어왔지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곧 군사 100만을 모아 중국 군사와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러나 워낙 힘이 모자라 그만 싸움에서 지고 말았지요. 나라의 임금님은 근심이 태산 같았지요. 곧 조정의 신하들을 불러서 물었답니다. 경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구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가? 그런데 신하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이 없었답니다. 헌데 그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신하가 말하기를 제 생각을 비웃으실지 모르겠으나 감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쥐를 모으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정에 앉아있던 임금님과 신하들이 모두 깜짝 놀랐지요. 쥐를 무엇에 쓰려고요? 하고 대신들이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옛날에 황제가 충우를 정벌할 때 여러 마리의 쥐떼가 활주를 끊어 적을 쳐부수어 싸움에 크게 이겼습니다. 이리하여 황제는 그 쥐들의 공을 가상히 여겨 상을 내렸지요. 그리고 또 고려가 홍건적을 칠 때 평양의 여러 쥐들이 적진의 활주를 끊어서 적을 무찔러 이기고 돌아오게 하였답니다. 이런 까닭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넘기는 길은 오로지 쥐들에게 달려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하고 말했지요. 그것 참 그럴듯한 생각이구먼. 노인은 입맛을 다시며 젊은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젊은이의 이야기는 다시 계속되었답니다. 신하의 말을 들은 조정의 대신들은 곧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지요. 그리하여 그날로 쥐 한 마리를 뽑아 대장으로 삼게 하였답니다. 그러자 대장지는 곧 방을 붙여서 방방곡곡의 여러 굴 속에 있는 쥐들에게 알렸지요. 방을 어떻게 써붙였냐 하면요.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 우리 쥐들이 한 몫을 맡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 날 아무 때에 서울 광화문 내거리 앞에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모이도록 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쥐들이 다 광화문 내거리에 모였단 말인가? 노인은 점점 이 젊은이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답니다. 젊은이는 목청을 도두어 이야기를 계속하였지요. 약속한 날이 되자 수많은 쥐들이 구름처럼 떼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대장지는 점잖게 뒷짐을 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내 이제 너희들을 점호하겠으니 내가 물고 소리를 할 때마다 앞쥐의 꼬리를 물기 바란다. 이렇게 하여 점호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대장쥐가 물고 소리를 할 때마다 뒤에 있는 쥐가 앞에 가는 쥐의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대장쥐가 말합니다. 물고 물고. 이 젊은이는 날이 다가고 밤이 지나도록 물고 물고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였답니다. 노인은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입을 크게 벌리며 하품을 하였답니다. 여보게, 이제 쥐가 몇 마리나 남았는고? 지금까지 한 것은 겨우 고을의 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도를 다하자고 해도 한참 남았는데 발도지를 다하려면 끝이 없지요. 이제 노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답니다. 길구나. 과연
길구나. 하지만 매일 물고만 하니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어르신, 정말 성미도 급하시군요. 한참 들으시면 끝에 가서 정말 아슬아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은 쥐들이 다 모이지 않았으니 물고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젊은이는 또 물고를 계속 말했답니다. 이렇게 되니 노인은 그만 두 손을 번쩍 들고 말았지요. 이제 그만 가거라. 아니, 벌써요? 그래, 내가 졌어. 약속대로 내 딸도 데려가고 논과 밭도 가져가거라. 이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젊은이의 신세는 싹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고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였지요. 그리고 노인의 재산도 반을 얻어왔기 때문에 하인들을 거느리고 풍요롭게 살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도 노인이 이 젊은이 사위를 불러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위는 물고만 하였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은 나머지 이야기도 다 듣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기다리, 볼기, 찾기. 옛날 옛적 강원도 산골에 기다리가 살았답니다. 키가 어찌나 큰지 땅에서 쳐다보면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겨우 보이는데 그것도 보통 산은 안 되고 오대산, 금강산이라야 보였답니다. 그렇게 키가 크니 옷을 해입을 수가 없었답니다. 옷 한 벌 지으려면 배가 어마어마하게 들 테니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허구한 날 그냥 벗고 다녔답니다. 그게 참 보기에 안 돼서 강원도 백성들이 옷을 지어 입히기로 하였지요. 강원도 백성들이 기다리 키를 대강 가늠해보고 배가 한 3,000자 있으면 되겠구나 하고는 배를 거두어 들였지요. 온 백성들이 나서서 돈을 내어 거두었답니다. 그래서 배 3,000자를 모았지요. 그것으로 옷을 지으니 엄청나게 큰 옷이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입혀보니 딱 겨드랑이까지밖에 안 내려왔지요. 그래서 강원도 백성들이 배를 더 거두었답니다. 그럼 배가 한 5,000자 있으면 되려나? 온 백성들이 다 나서서 장롱 속 자투리까지 다 모으니 5,000자가 되었지요. 그것으로 옷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입혀보니 허리까지 밖에 내려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강원도 백성들이 배를 더 거두었지요. 아이고, 배가 한 7,000자는 있어야겠네. 이번에도 있는 배 없는 배 달달 긁어 모았답니다. 그래서 겨우 7,000자를 모아서 옷을 지었지요. 그걸로 옷을 지어 놓으니 어마어마하게 컸답니다. 입혀보니 얼추 엉덩이 가릴 만큼 되었지요. 이제 됐어 하고 모두들 좋아했답니다. 기다리도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아주 기분이 찢어지게 좋아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춤을 추었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춤을 추었지요. 그렇게 춤을 추니 그 그림자가 생긴 곳에는 응달이 져서 농사가 되지 않았답니다. 임금님이 그 소문을 들었지요. 대체 얼마나 큰 녀석이기에 그러는 것이야? 얼른 잡아오너라. 해서 신하들 3,000명이 가서 기다리를 잡아왔답니다. 너 왜 그런 것이야? 예, 옷을 입으니 하도 기분이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네 그늘 때문에 농사가 안 되도록
춤을 춘 것이냐? 볼기 좀 맞아야겠다. 하고는 엎어놓고 볼기를 치려고 보니 볼기짝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네 볼기가 어디에 있느냐? 예, 제 볼기짝은 아마도 지금 경상도 문경세제쯤 가 있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기다리 볼기를 치려고 매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답니다. 사흘 동안 갔는데 겨우 겨드랑이 있는 곳까지 밖에 못 갔지요. 7일 동안 갔는데 겨우 허리께까지밖에 못 갔답니다. 그래서 그만 지쳐 그냥 돌아왔지요. 커다란 기다리는 볼기 맞는 것은 면하고 벌떡 일어나니 그만 제주도였답니다. 엎드린 사이에 발이 제주도까지 내려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냥 제주도에 눌러 살았다고 합니다. 연불 소리를 들으며 만든 못. 서라벌 남쪽에는 무지개처럼 둥글게 솟아있는 부드러운 망산이 있고 그 북쪽 기슭에는 한눈으로는 다 볼 수 없을 만큼 넓은 옥토가 펼쳐져 있건만 그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것은 망산 계곡에서 흘러오는 수량이 적어 여름이면 곧 말라버리기 때문이지요. 혹시나 하고 벼를 심어 놓았어도 한 일주일만 가물면 이 넓은 옥토의 농사가 다 말라버렸지요. 이때 망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의 한 석굴 속에 묵묵히 돌을 닦고 있던 스님 한 분이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둥 스님이라고 불렀지요. 둥 스님은 굴 속에 향을 피워놓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을 뿐 영 말이 없었답니다. 스님의 말소리를 들어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가을 농사가 익어갈 무렵 어느 날 정자 아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만일 저 벌판에 물만 있다면 금년에도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여 우리 마을은 부자가 되련만 하고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산 골짜기에 숨어서 도만 닦고 있던 둥 스님이 어깨에 먼지를 털고 이곳에 나타났지요. 둥 스님은 노인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노인들은 깜짝 놀랐지요. 둥 스님이 말하는 것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앉아서 걱정만 하지 말고 아무리 가물 때라도 이 들판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노력하시오. 부처님께서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돕는다 했습니다. 이 들판에 농사 지을 방법만 있다면 무슨 힘을 아끼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해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들은 억울하다는 듯 뚝 스님을 쳐다보았지요. 잘 생각만 한다면 방법은 있지요. 지금이 10월이니 이제부터 내년 모심을 5월까지는 8달이나 남았습니다. 지금 이 강물에 둑을 막아 놓는다면 흘러버려질 물이 못에 괴이게 될 것이지요. 비록 이 계곡의 물량이 적다 하지만 8달 동안 모이면 상당한 양이 됩니다. 내년 모내기 때부터 추수 때까지 그 물을 논밭에 넣어준다면 아무리 가물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스님은 방긋 웃으며 말을 하였지요. 듣고 있던 노인들은 감탄을 하였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실천합시다. 노인들은 그 자리에서 강의 둑을 막는 것을 결의하였지요. 그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쟁기를 들고 망산 기슭에 모였답니다. 젊은 장정들은 돌을 나르고 여자들은 흙을 옮기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격려하며 강물에 둑을 쌓기 시작하였지요.
경험 많은 노인들은 돌 쌓는 법을 지시하며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둑을 쌓는 데 참여를 하였답니다. 이때 손에 큰 목탁을 든 두흥 스님도 일터로 나왔지요. 온 마을이 전부 일을 하는데 어찌 소승인들 굴 속에 앉아만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일도 할 줄 모르니 연불이나 해서 도와드리리다 하면서 바위 위에 올라 앉았답니다. 딱딱하는 목탁 소리에 이어 남이 아무탑을 관세음 보살하고 두흥 스님의 연불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우렁찼던지 산이 쩌렁쩌렁 울렸지요. 또 어찌나 유창하고 맑은지 마치 잘 부는 퉁소 소리를 듣는 듯 하였답니다. 그뿐 아니라 가락 또한 어찌나 멋들어지고 구성졌는지 두 다리가 건들건들, 어깨는 으쓱으쓱, 두 팔은 덩실덩실,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춤추는 듯 즐거웠지요. 사람들은 그 연불 소리를 들으면서 신바람 나게 일했으므로 온종일 일을 하여도 피곤한 줄을 몰랐답니다. 스님의 연불 소리에 돌이 쌓이고 흙이 쌓이자 마침내 기나긴 독이 완성되었지요. 그래서 모량내와 기린내가 합치는 삼각주의 쓸모없는 넓은 벌판은 기름진 논밭과 옥토로 바뀌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두흥 스님의 연불 소리 덕으로 이 못이 쉽게 이루어졌다 하여 못 이름을 연불지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꽃으로 변한 여자. 신라 51대 진성여왕이 임금이 된 지 몇 해 만에 유모인 부호 부인과 그의 남편 위홍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렸답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니 사방에서 도둑이 벌떼처럼 일어나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지요. 그때 누군가가 여왕과 대신들을 미워하는 글을 써서 길 위에 던졌답니다. 진성 여왕과 신하들은 그 글을 보고 말했답니다. 이 글은 왕거인이 아니고는 지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왕거인은 곧 옥에 갇혔답니다. 옥에 갇힌 왕거인은 시를 지어 하늘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지요. 그랬더니 하늘이 그 옥에 벼락을 쳐서 왕거인을 풀어주었답니다. 진성 여왕의 막내 아들 양패는 아찬 벼슬이었지요. 어느 해 양패는 여왕의 사신이 되어 당나라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후백제의 군사들이 진도에서 백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활 잘 쏘는 궁수 50명을 뽑아 함께 데리고 떠났지요. 양패 일행이 탄 배가 곡도라는 섬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났답니다. 어쩔 수 없이 10여일 동안 그 섬에서 머물게 되었지요. 양패는 가는 길이 늦어지자 걱정이 되어 사람을 시켜 점을 치게 하였답니다. 곡도에는 신령스런 못이 있으니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양패는 그 못에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날 밤 양패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였지요. 활 잘 쏘는 군사 한 사람을 이 섬에 남겨두고 가면 순풍이 불어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양패는 꿈에서 깨어나 부하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물었답니다. 이 섬에 누구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좋겠소? 여러 부하들이 대답을 하였지요. 50개의 나무 조각에 저희들의 이름을 각각 써서 물에 넣어 가라앉는 사람이 남아있기로 하면 어떨까요? 양패는 부하들의 말에 따랐지요. 그들 50명의 궁수 가운데는 거타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새겨진 나무 조각이 물에 가라앉았답니다.
겉하지만 섬에 남겨두고 떠나기로 하였지요. 순풍이 불어와 배는 아무 탈 없이 바다를 건너게 되었답니다. 혼자 섬에 남은 겉하지는 시름에 잠겨 있었지요. 그때 제사를 지내던 연못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겉하지에게 말을 하였답니다. 나는 서쪽 바다의 신이요. 매일 해가 뜰 무렵이면 중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주문을 외우면서 이 못을 세 바퀴 돈다오. 그러면 우리 부부와 자손들은 물 위에 뜨게 되는데 중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내 자손들의 간을 빼먹었소. 이제 우리 부부와 딸 하나만이 남았소. 내일 아침에도 그 중이 나타날 텐데 제발 그 중을 활로 쏘아주시오. 걱정 마십시오. 활 쏘는 일이라면 자신이 있습니다. 겉하지가 힘차게 대답하자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연못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겉하지는 연못가에 숨어서 기다렸지요. 다음 날 해돋이가 시작되자 과연 중이 나타나 이상한 주문을 외웠답니다. 그러자 연못 속에서 늙은 용이 떠올랐지요. 중은 용의 간을 빼내려고 덤벼들었답니다. 이 순간 겉하지는 화살을 쏘았지요. 화살은 어김없이 중을 맞추었답니다. 그런데 화살을 맞은 중은 갑자기 늙은 여우로 변하더니 땅에 떨어져 죽었지요. 그때 연못 속에서 노인이 나타나 겉하지에게 고맙다고 말했답니다. 공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내 딸을 공의 아내로 바치겠소. 노인은 자기 딸을 한 송이 꽃으로 변하게 하여 겉하지 품속에 넣어주었답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용을 불러 겉하지를 앞서 떠난 양패의 일행에게로 모셔다 드리라고 하였지요. 두 용은 겉하지를 받들고 양패를 따라잡아 무사히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당나라 사람들은 신라의 배가 용 두 마리의 호의를 받으며 오는 것을 보고는 놀라 달려가 임금에게 아뢰었지요. 신라의 사신은 반드시 뛰어난 인물이겠구나. 당나라 임금은 신라 사신 일행을 맞아 큰 잔치를 베풀고 금과 비단을 주었지요. 신라에 돌아온 겉하지는 품 속에서 꽃송이를 꺼내어 여자로 변하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붉은 연못. 경흥의 두만강 옆에 적지라는 큰 연못이 있답니다. 이 못은 피를 풀어놓은 것 같이 불그스름한 물이 고여 있었다는 연못이지요. 이 못의 물이 붉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옛날 이성계가 경흥 땅에 살고 있었을 때였지요. 이성계는 적지에서 날마다 낚시질을 하였답니다. 하루는 낚시를 하다가 그만 졸고 말았지요. 비몽사몽하는데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깨어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한 영감이 나타났답니다. 나는 이 못의 주인이요. 그런데 나쁜 놈이 와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못을 빼앗으려고 하오. 당신 얼굴을 보니 당신은 나라를 얻을 사람이군요. 나를 도와 그 몹쓸 놈을 활로 쏘아 몰아내 주시오. 당신이 나를 도와 그 놈을 몰아내 주면 나도 당신을 도와 왕이 되게 하고 여기를 서울로 삼게 하겠소. 하고 말하였지요. 이성계는 이상한 꿈도 다 있다 싶었으나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이성계는 그 못에서 또 낚시를 하고 있는데 벼랑간 못 한가운데서 물이 들끓으며 물결이 출렁거리더니 흑룡과 황룡 두 마리가
서로 뒤감겨 꿈틀거리며 물 위로 솟아올랐지요. 그날 밤 이성계가 잠을 자는데 꿈에 그 영감이 또 나타나더니 어째서 활로 몹쓸 놈을 쏘아서 몰아내주지 않았느냐고 하였답니다. 이성계는 노인의 말을 듣고 그제야 깨달았지요. 그리고 그 못의 주인인 노인을 도와줄 생각을 하였답니다. 이성계는 누가 영감님이고 누가 나쁜 놈인지 알 수가 없어서 화를 쏘지 못하였다고 했답니다. 영감님은 자기는 누런 용이고 검은 용이 자기 집을 빼앗으려는 놈이니 그 놈을 쏘아달라고 하였답니다. 이성계는 다음날 또 그 연못으로 낚시질을 하러 갔지요. 조금 있으니 어제처럼 연못의 물이 들끓고 물결이 출렁이더니 황룡 흑룡이 꿈틀거리며 물 위로 솟아올라왔답니다. 이성계는 이것을 보고 그만 무서워져서 화를 쏘지 못했답니다. 그날 밤 이성계가 자고 있었는데 꿈에 또 노인이 나타나서 어째서 화를 쏘지 않았냐고 물었지요. 이성계는 무서워 화를 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답니다. 그러니 노인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쏘시오. 내일은 싸울 때 흑룡이 꼬리를 물 위로 번쩍 들어올릴 것이니 거기다 화살을 꽂으시오. 하고 일러주었답니다. 다음 날 이성계는 또 그 연못에 가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지요. 연못의 물이 출렁거리더니 까만 용의 꼬리가 높이 솟구쳐 올라왔답니다. 이성계는 그것을 활로 쏘았지요. 그랬더니 흑룡은 화살을 맞고 몸을 이리 꿈틀 저리 꿈틀 몸부림치다가 붉은 피를 많이 흘리며 두만강 쪽으로 달아났답니다. 이 연못의 물은 용이 흘린 피로 빨갛게 되었지요. 두만강의 한 줄기에 구불구불 구부러진 곳이 있는데 이것은 화살을 맞고 흑룡이 도망가면서 꿈틀거린 자국이라고 합니다. 이 꿈틀거린 굽이가 99굽이나 된답니다. 경흥에 있는 적지의 물이 빨간 것은 흑룡이 흘린 피 때문이며 못의 물이 붉으스름하여 적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